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또 설 연휴 이후 또 이 새벽을 깨워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며 또 하나님 달아보시는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오늘부터 모세 2월달에 남은 기간 동안에 첫 번째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말씀의 제목은 오늘부터 모세 시리즈 해가지고 이제 보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선택입니다. 하나님 선택, 즉 믿음의 선택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택. 자, 오늘 여기 누가 나오느냐 하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서 바로에게, 자 1장 1절 위에 보십시오. 자, 소제목이 나옵니까?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학대를 받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속에서 학대받는 중에서 이제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두 산파가 나오죠. 성경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 받는 중에 여기 있는 두 산파는 복을 받아요. 자, 우리가 동일하게 다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요. 그 중에서 우리의 믿음의 이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은 내 삶의 이제 고난 속에서 계속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축복의 선순환으로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에 달려 있느냐?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십보라하고 이 부하는 고난은 두 차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하고 지금 여기 있는 이제 두 산파가 이제 겪고 있는 이 고난은 같은 고난인데 달라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 어디에서 이렇게 딱 나오느냐 하면 1장 5절을 보십시오. 5절. 자, 읽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요셉 시대에 70명이 여기에 내려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약 몇 년이 이렇게 흘러냐? 한 350년이 지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이들을 내려보낸 이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언약. 하나님의 이 언약이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언약도 없고 350년 동안에 여기에 애굽에서 살면서 전부 이 애굽하고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고센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다가 다 애굽화 되은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하고
이제 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 전부 타협했고 이 세상에 안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들이 문제는 뭐냐면 안 가려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 환경을 배열하는 거예요. 환경을. 예. 그리고 바로를 지금 도구로 사용해서 지금 잠자고 있는 이 믿음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예.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뭐냐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연적으로 어디로 가느냐면 이 세상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해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신앙에 안주하고 타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이 역사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역사가 뭐냐? 이게 7절이라. 자,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예. 이 이제 4대 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제 이 번성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이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예. 말씀을 놓치면 세상화 되어 버립니다. 전부 타협해보고 안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역사하고 계시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 지키고 있어요, 없어요?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을 못 보는 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라.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인 줄 몰라. 네 누구 그러는 거라.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믿음을 각성시키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 역사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세상에 계속 세상 쪽으로 가던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 누 앞에 놓게 만들겠어요? 예, 하나님 쪽으로 이제 오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오게 하느냐? 자, 2장으로 보십시오. 2장 23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택한 자는 결국 하나님이 불러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예, 이 내 삶에 이제 바로를 붙여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 지금 힘든 거예요. 자, 23절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죠. 너무너무 살기가 고된 거예요. 팍팍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죽을 지경이라. 그런데 이 속에는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이 안 열어져 보면 지금 내 삶의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고 지키고 있는데 나는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려고 하냐면 봐라 모두가 이렇게 힘들다 그런다 안 된다 그런데 그런데 이 속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에서 그냥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예,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가라지인지 예, 즉 쭉정이인지 진짜의 믿음인지 이 뭘 통해서 드러나느냐? 요 이제 달아보심을 통해서 이게 딱 드러나요. 딴 때는 몰라요. 이 시험이 오면 이게 이제 가라지인지 진짜인지 딱 드러나는 거라. 그래 시험이 뭐냐? 예, 요게 시험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이들이 예, 두 산파가 누구한테 불러가느냐? 당시 이제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바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앞으로 가서 1장 자 16절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래요.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은 살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은 두 산파는 예, 믿음의 선택 가운데 서는 거예요. 자,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이들은 어떻게 돼요? 예, 죽어요.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죽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타협하는 거예요. 여기에 굴복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 달아보시는 이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지 그러면.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라. 대부분 이게 하나님의 달아보심인지를 모르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뭘 선택해야 되느냐? 믿음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을 여러분이 하는 자로 서셔야 돼요. 그런데 선택하면 내가 죽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 이 바로가 자 보세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번성의 역사가 이래가지고 이들이 너무너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가 되느냐? 왕조가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전의 왕조 지우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걸 바꿔본 거라. 이게 뭐냐면 환경을 하나님께서 새 판을 짜본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에 들어간 거라. 그리고 이대로는 거기에 계속 그렇게 사니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엄청난 역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는 것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아는 자가 되어야 여러분이 이 시험에 통과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이지 못하면 이 시험 못 이겨내. 절대 못 이겨냅니다. 전부 다 해보는. 내가 알아서 그냥 스스로 꿀길을 다 해보는 거라. 조금만 힘들면 못 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전부 또 핑계를 대는 거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두 산파처럼 자 보세요. 이 두 산파는 이 당시에는 여자는 이름들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요. 자, 이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이 두 아이를 살린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런데 죽느냐 안 되냐 결과를 이제 잘 보세요. 자, 21절 보세요. 21절. 자,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면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죠.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 산파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요. 여러분 잘 되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이 돼야 돼요. 다 사는 것 이거에 그 하는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예, 살아야지.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데, 하나님 선택하면 죽어야 되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첫 번째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이 두 산파 보고 뭐라 그러냐? 예, 네 믿음이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산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돼야 안 기록돼요? 예, 그 이름을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그리고 21절, 자, 그 뒤에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집안을 하나님께서 흥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눈 뜨셔야 돼. 내가 발버둥 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흥황케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전부 바로 말 안 들으면 이제 다 죽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들 힘들어. 학대로 말미암아 죽을 지경이라, 고랜 내동으로 말미암아, 예,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팍팍해. 그런데 이 속에서 잘 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요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 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되면 이제 전부 타협으로 끝나보는 거라. 여기서 이 두 산파가 지금 흥황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왕성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느냐면, 이제 이 가정의 믿음의 선택 앞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이 선택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악순환이 계속이 돼요. 그런데 믿음의 선택을 여러분이 하게 되게 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되고, 여기 뭐냐면 믿음, 축복의 이 선순환이 삶 속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서 딱 갈라지느냐? 요 선택 앞에서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두 산파가 살려고 하면 아이를 죽여야 되죠. 그러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예, 이 죄의 악순환, 저주의 이 악순환이 이 가정에 그때부터 만들어져요. 누구 살겠다고? 내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대부분 이제 못 이겨내고 다 여기에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거라. 그러니까 믿어도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너무 탄식이 안 끊어지고 계속해서 너무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이 은혜 속으로, 축복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이 시대의 시브라와 부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못 보는 거라. 요게 비결이,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를 여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예,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집단의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 출애굽기예요. 어떻게 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느냐?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느냐? 내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걸 모르는 거라. 우리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뭐가 오느냐 하면 이런 믿음의 선택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삶에 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든지, 아니면 이걸 끊고 축복의 선순환이 되든지, 이거는 내 믿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 두 산파는 목숨이 두 개도 와 있는데 죽는 줄 알면서, 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에? 죽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 기적이 그의 삶에 이렇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산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도 개입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세 시대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가 여러분 안 보이면 여기 있는 지금 바로 밑에서 종로로 타면서 인생이 계속 팍팍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택만 여러분이 바로 되게 되면 이 속에서 십브라와 브라처럼 축복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자, 보세요. 자, 먼저 시편 138편으로 잠깐 갔다가 앞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시편 138편. 자, 8절입니다. 8절. 요게 산파가 받은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요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어야 돼요. 산파가 그냥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마음만으로 안 돼요. 다 잘 믿고 싶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면 전부 마음대로 해보더라고. 자기 사는 거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말 듣는 것으로 전부 갚는 거라. 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뭐 해주시리라? 보상해 주시리라. 자, 이 말은 뭐냐면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상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두 산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리 해주셨지요. 자,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오면 세상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늘 탓하는 거라. 누구 때문이라 그러고. 그거 안 버리면 믿음 안 서요. 자, 어딜 보시느냐?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어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죠. 자, 여기에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이 다윗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 요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다윗에게, 오늘 기도하는 이 십브라와 부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자,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1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여러분이 기도의 요 자리에 안 나오면, 평소에 안 나오면 결정적인 순간에 못 나옵니다. 예, 기도는 뭐냐면 이거는 습관이고 훈련이에요.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운동이 습관이 안 됐는데 운동이 되느냐? 안 돼요.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자, 요게 산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 자, 읽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푸시니 그래요. 따라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믿음의 선택 못합니다. 내 마음의 결단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잘해봐야지. 예, 3일도 못 갑니다. 더군다나 니 죽여 그러는데 알아서 뭐 다 지가 들어 누워 보는데 뭐 그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산파가 이 선택의 순간 앞에 누구 앞에 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택의 순간에 이 십브라와 부하가 했던 게 뭐냐면 이 인생의 결정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정권을 누구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 요 주인이 된 자는 뭐냐면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예요.
근데 주인이 안 바뀌면 전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 말을 듣겠어요? 예. 바로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세상의 말을 듣는 거지요. 근데 이러려면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라 그래. 다 벌벌벌 떨어요. 바로의 말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절 따릅니다. 은혜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 따릅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더 커 보입니다. 왜 더 커 보이느냐? 은혜 받으면 두 번째, 여러분 눈이 열려요. 그래서 뭐가 오느냐? 이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와요. 말씀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것을 보상하리로다. 완전하게 해주시리로다. 이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뭐가 보이느냐? 눈이 열어져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게 이게 보여요. 자, 오늘 말씀에서 제가 하나님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라. 성경은 있는데 그냥 전부 자기 생각으로 읽으면 봐도 깡입니다. 말짱.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다윗이 만났고 이 십브라가 만났고 부하가 만났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이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뭐냐? 이제 보세요. 이 두 산파가 이 명령을 듣고 그때부터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이 안 오는 거라.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무너무 고민이 되지. 내가 살면 이 가정에 전부 저주로 다 바뀌어. 그렇죠? 죄를 짓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을 죽여서 내가 살아. 이 가정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되잖아요. 근데 바로의 말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라. 그래, 안 죽는 비결은 뭐냐면 이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어떨 때 만나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사람은 하나님 보여요. 왜 안 보이느냐? 하나님이 주인 안 보이면 이 성령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이 1장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모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이 하나님 보면 믿음에 뭐가 생기느냐? 나는 여기에 순종해서 죽어도 좋다. 이 믿음이 와요.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서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해버리면, 내 판단을 쫓아가 버리면 이 인생은 안 바뀝니다. 안 열립니다.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 5절에 보십시오. 5절. 야곱의 허리에 넣은 사람이 모두 70명이에요. 그랬죠.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이제 야곱이 누가 되느냐면 이스라엘로 돼요. 이 의견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변화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자들이, 태어난 자들이 70명이라 이 의미예요.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 이걸 못 보면 계속 여러분이 뭐냐면, 11개 하나, 11개야. 늘 내천차를 이렇게 그리면서 사는 거예요. 변화된 인생, 하나님 약속 따라 그렇게 이 70명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여기에 큰 민족이 이루어지겠다는 이 성취가 여기 반복적으로 단어가 계속 6번이나 나와요.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눈싸움이에요. 바로와 역사하는 것만 자꾸 보이면 여러분 너무 힘든 거라.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 힘든 것밖에 안 보여요. 바로밖에 안 보이는 거라. 그리고 바로 하는 말만 자꾸 들려.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이리 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역사가 보이는 게, 하나님의 개입이 보이는 게,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죠. 언약에 신실하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게 보이지요.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어디에 있느냐? 예, 하나님은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자, 개입이 뭐냐면 8절입니다. 8절 세 번째. 자,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러죠.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때 일어난 거라. 그러니까 왕조를 바꾸시는 분이, 즉 세계 역사의 경영의 주인이, 통치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하는데요? 고난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깨우시는 하나님의 간섭이고 개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고 있어요, 없어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는 거라. 그리고 본다는 말은 이들은 언약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큰 민족 지금 그 작업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들이 신앙 다 팔아먹으니까 이 신앙을 다시 이들에게, 예,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예, 응급, 예, 이 심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살려내는 거라. 이 하나님이 보이면, 예, 이 바로가 앞에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예,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믿음의 올바른 선택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새 왕조 이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라 그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예, 하나님의 이 역사는, 이제 보세요. 요셉은 다 죽었다. 6절에 나오죠.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돼요, 안 돼요?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왕조도 가고, 예, 인생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요. 부르면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일시적인 이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게 되면, 예, 바로의 말 안 들으면 여러분은 못 살아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힘들면 뭘 생각하느냐? 예, 영원한 것을 생각해요. 이 땅이 계속 살만한 데가 있으면 더 살아야지, 더 살아야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빨리 우리는 어디 가고 싶어요? 예,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거라. 이 소망이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이 상태를 바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라.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이게 보여요. 은혜가 오면 이게 보여요. 눈이 떠지고 말씀이 붙잡아지고, 그리고 이 크신 하나님이 보여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이제 말을 어긴 이 두 산파가, 자 보세요. 18절을 보세요. 18절. 누구 앞에 불려갑니까? 자, 읽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를 살렸느냐. 그렇죠.
바로 앞에 그 전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온 가정이 조상집이라. 이 슬픔이 드리웠고 이제 우리 엄마 죽는구나. 응? 가족들에게 다 유언을 하는 거예요. 눈을 맞춰서.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 믿어야 돼 하면서 지금 눈앞에 가는 거예요. 예,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맡겨지는 거예요. 요게 믿음이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가 은혜냐? 이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랬죠. 은혜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바로가 안 두렵고, 예, 담담하게 지금 바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갔는데,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산파에게 뭘 주냐? 예, 말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그런데 이 말 속에 바로가, 여보세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오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자, 19절입니다. 19절 읽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하며, 예, 그러니까 벌써, 예, 해산 다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로가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두 산파를 살려줘요. 바로의 마음을 바꾸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마음을 바꿔주시느냐?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오면 세 번째, 따라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죽더라도 하나님입니다. 예, 요게 뭐냐면 여러분이 마지막이 주님 붙들고 죽는 거예요. 주님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순종이에요. 순종. 이 순종이 되고 나면 이제 나머지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살리든지 죽이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 삶의 모든 드리워졌던 이 고난은 오늘부터 이제 끝이다. 그래. 내가 너 때문에 너의 가족들이 흘린 눈물이 있지. 그걸 내가 이렇게 보상해 줄 거야. 그래서 집 안을 흥하게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두 사람을 축복한 게 아니고 두 집안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들이 다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예, 믿음이 이렇게 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 산파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할 자를 오늘도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결정, 순종을 결정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고, 오늘도 당신의 이 백성을 믿음으로 사는 자를 오늘도 그 시대에 상관이 없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두 산파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은혜를 오늘 이 새벽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산파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예,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바로 쳐다보면 힘든 것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셔야 되느냐?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 언약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바를
순종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오늘 이 은혜로 이 한 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